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면 지난 시간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이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기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1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시작을 하지요. 사실 이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특히나 문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일용할 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일용할 원어를 보니까 에피우시오스인데요. 이 단어는 복음서 이외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지를 받아온 해석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당장의 필요를 구하는 것. 지금 당장의 필요를 구하는 것. 즉, 오늘의 먹을 이런 뜻으로 이 개역 성경은 이 해석을 따라서 이 단어를 일용할, 오늘의 먹을, 일용할 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해석은 이 단어를 내일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각주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요. 각주를 찾아가 보면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달라는 소박한 기원과 함께 종말로 다가올 메시아적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종말론적인 기원도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 세 가지 해석을 비교해 보면서 정확히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구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있을 메시아적 잔치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구약 출애굽기의 만나 이야기와 종말론적인 메시아 잔치의 이야기가 이 기원의 배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기원입니다. 이 죄를 직역해 보면 빛입니다. 태양 빛 말고 내가 빚졌다 할 때 그 빛. 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대해서 진 빛으로 비유한 건데요. 상당히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기원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불의한 종의 비유를 떠올리게 되지요. 불의한 종의 비유에서도 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의 기원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 이른바 공로주의적인 냄새를 풍기는 어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공로주의를 반대하거든요. 자,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이 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느낌을 받기 쉬워요. 근데 사실 이 기원을 우리가 바라볼 때 두 가지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문이란 사실이고요. 여기서 이 기원은 이미 용서받은 죄인의 태도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빚을 복수형으로 사용한 것도 일상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나 인간이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용서를 비는 것, 이건 무상으로 해결돼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까? 아까 살짝 언급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불의한 종의 비유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완악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는 좀 용서해 주세요 비는 건 제자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너그러이 용서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기원은 그래서 단순히 공로주의적인 기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까지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일 뿐인 거고요. 그러니 이걸 내세워서 이만하면 나를 좀 용서해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겠지요. 자,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이 악이란 단어에도 각주가 붙어 있음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지요? 네,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맞습니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 13장 19절과 38절에서는 악한 자,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단순한 악이라는 대명사보단 악한 자로 보는 게 더 어울려 보입니다. 그럼 또 질문이 나옵니다. 악한 자가 누구냐라고요.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사탄이 그 시험의 주체로 등장했지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악한 자는 바로 시험하는 자, 즉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또 주의 깊게 보다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더군다나 광야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악한 자였지만 그 광야로 인도한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험은 시련보단 유혹으로 보는 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웬만한 유혹을 이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유혹 앞에 자신들을 내세우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요. 악한 자, 사탄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엔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악한 자의 영원한 멸망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유혹하는 자 사탄 그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는 기원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괄호 표시가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마지막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부분은 명백히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위 있는 고대 사본들은 이 괄호 안의 부분이 없거든요.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초대 교회에서 예배에서 회중들이 주기도문을 드리면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이 축복 기원으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을 암송했다가 후대의 아예 주기도문 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주기도문을 보시면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감리교회에서는 생략하지만 찬송가 표지에 있는 주기도문을 보시면 대개라는 단어가 이 송영 앞에 붙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송에도 대개가 꼭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 호티를 번역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호티란 단어는 의미 없는 이음말입니다. 컴마 같은 것이고 또는 뭐 그러므로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1.1획도 성경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 믿음 안에서 굳이 아무 의미 없는 대개라는 말로 호티를 번역해서 넣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찬송가 표지의 주기도문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또 대개를 하고요. 그러나 있으나 없으나 의미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굳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중요한 건 이 송영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